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 2023년 부활절 주일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의심, 걱정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만이 우리 삶의 남은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빈 무덤이라는 제목인데요. 무덤이란 말은 우리에게 먼저 죽음을 떠오르게 하죠. 무덤이란 말은 들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특히 한밤중에 무덤에 가보면 분위기가 아주 으스스합니다. 그래서 군인들 담력을 기르는 훈련을 시킬 때 밤에 무덤에 가서 무슨 물건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그런 훈련을 시키기도 하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무덤이 가까이 있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는데 오늘 이 빈 무덤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존경할 만한 인물을 가리켜서 위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세상에는 특별히 4대 성인이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 이렇게 네 사람을 4대 성인이다, 인류의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성인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거든요. 오늘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인도의 조그마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죠.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것하고 비교해 보면 출신, 그러니까 신분이라든지 환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석가모니는 사람이 왜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것을 너무너무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29살의 나이에 속세를 등지죠. 집을 나갑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는데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50년 이상 돌을 닦다가 80세 때 인도에서 죽었어요. 그 생로병사,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돌을 닦았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무덤 옆에는 아주 큰 탑이 세워져 있고 많은 참배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자 역시 유교를 창시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역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그때 죽을 때 사람은 결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시를 지어가지고 그 시를 읊으며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공자의 무덤 옆에는 아주 웅장한 사당이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호멧은 이슬람교를 창시하죠. 그렇지만 62세에 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지금 그의 거대한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있고 많은 참배객들이 또 그것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세 명의 성인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이 아주 크고 또 무덤 옆에는 탑도 세워져 있고 사당도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금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다른 성인들은 거대한 무덤을 자랑을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3일 만에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빈 무덤이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철통같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무덤은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같이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무덤이 없는 거죠.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구원도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부활이 없는데 구원은 받아서 무엇합니까? 그런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원이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낙심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처음 구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니까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또 예수님의 시신이 저 무덤 안에 묻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무덤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이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다. 그래서 이날이 바로 역사상 최초의 주일이었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게 된 날이죠.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온 세상을 창조된 원래의 상태로 돌려버린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 여인들은 새벽에 해돋을 무렵에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여인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느냐? 가장 열심 있는 자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여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들이고, 또 이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특별히 새벽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새벽에 갈라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 일어날까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겠죠. 새벽 기도로 단련되신 분들은 금방 일어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힘드실지도 몰라요. 자, 여인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진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도 그 새벽에는 지진과 함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누가 같이 있었냐면 그 무덤에서 혹시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 병정들이 이 광경을 보고 그만 몸이 얼어붙고 맙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광경에 놀랐는지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 이 상상을 초월한 이 이적 앞에 압도당해서 잠시 기절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두렵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마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더 주시는데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명령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로 부르시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칭의 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예요. 이 호칭의 변화, 제자에서 형제로 변한 이 변화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 기쁜 부활의 소식에 이 여인들은 물론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과 달리 난처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이 다 잘못이었다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자들, 그 기적을 경험한 그 군인들, 그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시켜요. 몰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천사를 목격을 했고 돌이 굴려지는 것을 목격을 했고 지진이 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여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돔 몇 푼에 그들의 눈이 멀고 맙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셔도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 욕심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처럼 돈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신앙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말씀을 믿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 이들에게 살아갈 이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새벽부터 뛰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울 필요가 없어요. 단식할 필요도 없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기뻐할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는 사람이 춤추게 되는 신비. 슬픔의 노래가 환희의 노래로 바뀌는 신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신비. 그 신비를 가슴에 안고 이들은 새벽부터 뛰어간 것이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달려갔던 거예요. 자, 이 여인들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무덤에 찾아가면서 그동안 섬겼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하며 탄식하며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절망과 한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답답하고 외롭고 정말 힘든 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일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소망마저도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을 믿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아버지, 그때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부활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무덤을 보러 온 자들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몸도 직접 보여주셨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아침마다 기도하러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우리는 때로는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언제 만나냐 하면 천사의 말에 순종하면서 달려갈 때 예수님을 만나요. 전 여기에서 예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순서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복도 순서가 있구나. 임하시는 순서가 있구나. 먼저 말씀과 함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늘 복받기를 원하죠? 근데 복받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경험해야 됩니다. 아픔이 있으신 분들, 그 아픔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슬픔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꼭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그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그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 우리 오늘 마음껏 같이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또 그에 걸맞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서 더 강한 빛으로, 더 맛이 강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부패함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되는 그 역사가 이 부활의 신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예물 드리면서 또 부활의 기쁨을